사람들은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잘못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신의 잘못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고위공직자 그 후보자들을 보게 되면 청문회를 진행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보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한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그거는 잘못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대고 해명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서야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또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의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안 했다. 누가 다른 사람이 했다. 밑에 사람이 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우리 사람들의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핑계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시험의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먼저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믿음이 올바르게 박혀 있는가, 믿음에 바로 섰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시련이 오지만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린다.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단어를 시험이라 이렇게 성경은 또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 즉 유혹에 대하여 살펴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사람들이 시험, 다시 말해서 유혹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이 유혹이 올 때에 핑계대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에게 시험이 올 때에, 즉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와 함께한 여자 이 하와와 함께 이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가운데 놓인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 여자랑 함께 살아라 그러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야, 너 이 여자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살으라고 했던 그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주면서 먹으라고 해서 제가 하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하라 그러면 네, 그리고 순종하는 게 남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핑계대고 있는 여자에게 갑니다. 여자야, 내가 어찌야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뱀이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대는 겁니다. 이번엔 누구 핑계대요? 뱀이 그렇게 했어요. 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핑계대는 겁니다. 여자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는 하나님 핑계대면서 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상한 길로 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누군가 핑계댈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책임을 누구에겐가 전가시키고자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짓도록 만들기 위해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지어놓고 누가 하자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왜 이랬어?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친구 누가 그렇게 시켜서 했어요. 제가 하자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뒤만 따라갔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혼자 해놓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우리의 물질이 없어 힘들면 하나님 왜 저에게는 돈을 안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자녀는 저렇게 됩니까? 저 집 자녀들은 잘 있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탓을 돌리기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유혹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마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 유혹을 하는 거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유혹을 합니다. 또 성전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테스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테스트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시고 나에게 유혹이 올 수 있구나. 나를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유혹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유혹에 넘어지느냐? 14절 말하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이 욕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요, 갈망, 열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안 좋은 뜻의 갈망, 안 좋은 뜻의 열망,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악한 욕심, 탐욕, 잘못된 야심,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괜찮지요. 좋은 것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그럼 괜찮은 거야. 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겠다는 욕심을 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욕심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하겠다는 욕심을 가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한 것에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나쁜 것, 악한 것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결국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유혹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그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내 것, 내 것이다. 이것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내 소유를 가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크면 클수록 어른이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마귀가 이끄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니.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져 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셨을 때에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약한 것들을 고쳐 주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자기들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더 높아지고 자기들은 점점 낮은 자리에 가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악한 자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합니다. 모두가 욕심 때문에 생기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다 욕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다 욕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를 저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 또는 마귀 이렇게 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지요. 원래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타락하여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내가 욕심을 가져보니까 참 좋더라고. 너도 가져봐. 자기가 욕심 부리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대놓고 사람들을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나만 그러냐? 너희들도 욕심 있잖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니까요. 그 욕심이 들어옵니다. 야, 이거 먹으면 야, 내가 정말 지혜로워질까? 아, 내 눈이 정말 밝아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우리가 미혹이 되지. 낚시를 할 때에 사람들이 이 낚싯대 끝에 낚시줄을 연결을 해서 끝에 바늘을 달잖아요. 그냥 바늘만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냥 바늘만 묶어 던지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바늘에다가 뭘 달아요? 미끼를 달아놓습니다. 미끼가 뭐예요? 물고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거기다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낚시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어떤 어종을 낚을 거냐에 따라서 미끼의 종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돔을 낚는다 그러면 어떤 미끼를 사용하고, 붕어를 낚아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미끼를 사용하더라고요. 미끼가 달라요. 먹는 것들이,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미끼를 다르게 쓰는 거죠. 오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나병을 고치기 위해 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럽니다. 뭐 여차저차해서 이 나아만이 결국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까 살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재물을 바치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나 재물 안 받겠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깨끗한 몸을 가지고 이 자기가 준비했던 예물을 다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 가운데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게하시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거기를 따라갑니다. 막 쫓아가서 거짓말로 이 재물을 취하게 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요, 우리 선지자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제자 중에 2사람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그냥 뭐 내가 어떻게 이 신세를 갚을까 그러고 돌아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살해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는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은 1달란트, 아니 그거 부족하죠. 2명이나 왔다면서요. 2달란트 드릴게요. 그리고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게 됩니다. 게하시가 신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집안에 숨겨놓았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부릅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거짓말하지요. 그런데 딱 걸린 거 아니겠어요?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유혹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그런 사람도 있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도둑이라 일하면서 그것을 돈꾀를 맡아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의 공금이지요. 공금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자기가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나오기가 참 어렵지요.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 나 이러다가 병에 걸리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마귀가 유혹을 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다 건강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건강에 투자하게 만들고 정작 영적인 건강은 소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자녀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럼 이성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쟁쟁한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미투 걸려가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잠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오락에 대한 유혹이 있고 TV를 좋아하는 사람 TV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인터넷을 좋아하는 사람 인터넷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모든 유혹. 왜 유혹이 우리에게 와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TV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유혹이 옵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 유혹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욕심에 이끌려 유혹되어져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공략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나타난 성인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공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 물건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다 바치고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신할산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가 취해서 감추어 둡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아간은 징계를 받고요.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 소와 나귀와 양과 그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들이 다 돌에 맞아 불타 죽은 그 자리를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욕심의 행동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이렇게 욕심에 우리는 유혹되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죄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죄의 용서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할 일은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유혹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니까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물리쳐 주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이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구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